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웅의 여정, The Hero's Journey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날 그리고 또 6.25를 기념하는 날로 하면서 마침 이 본문이 이것과 정말 주제가 맞는 부분이어서 영웅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이 1949년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나라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신화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영웅 신화들이 비슷한 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요, 이 스토리텔링을 업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과 문학 비평가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 있죠, 그 감독이 자기 창작에 가장 영향을 준 책과 인물로 캠벨의 책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꼽고 있어요. 캠벨이 그 많은 영웅 신화들을 쭉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각각의 서사에 공통적인 부분이 한 17가지가 있더래, 단계가. 그걸 영웅의 여정 17단계라고 꼽아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PPT 한번 보시면은요, 영웅의 여정에 처음에는 이제 일상의 세계가 위에 있고 밑에는 모험의 세계가 있어요. 일상의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떤 모험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보리씨가 청년으로 그냥 시골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 가보지 않겠니? 참전하지 않겠니?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거에 공부해보지 않겠니? 이 일을 시작해보지 않겠니? 이런 사역에 뛰어들지 않겠니? 누가 콜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초대를 받고 모험으로의 소명을 받는데 처음에는 거부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스승을 만나게 된대요.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멘토가 그를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부관으로 딱 끌어들이는 거죠. 멘토가 되어줄 때예요. 그러면 그의 힘을 얻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첫 관문을 통과하게 돼요. threshold를 크로스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시험도 받고 동지들도 만들고 적도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용의 소굴로 접근합니다. 용의 소굴은 이제 서양의 많은 신화들 가운데 궁극적인 원수를 말할 때 어떤 커다란 존재, 용을 드래곤 헌터라고 해요. 드래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보물을 얻으려면 용의 동굴로 꼭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용의 동굴은 보이지 않는 미래, 내가 가보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 혹은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 그것이 자기의 내면으로 상징되기도 해요. 거기서 큰 시련을 겪고 결국은 싸워서 이겨서 보물을 획득하게 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이전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하고 부활하게 되어서 보물을 가지고 귀환할 때 어떤 사람으로 돌아가서 귀환하느냐, 이 보물은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보답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로운 것일 수 있고, 흔히 서양의 동화에서는 미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혜일 수도 있고, 뭔가가 새로운 어떤 보상을 가지고 돌아갈 때 Master of Two Worlds, 두 세계의 마스터가 되어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은 요거를 조금 더 세분해서 누군가 다른 분이 표현한 걸 봤는데요, 예전에 출발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존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소년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남자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영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로 돌아오게 되고, 왼쪽에 보면 Master of Two Worlds, 두 세계의 마스터가 돼서 Return with Special Knowledge, 널리지나 경험이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영웅의 여정이라고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캠벨이나 이거를 간단하게 아래 버전으로 만든 17단계를 12단계로 만든 보글러의 창작물이 아니고, 혹은 각 민족의 이런 신화를 만든, 영웅의 이야기를 만든 각 민족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각 사람의 마음에 그런 영웅과 그런 구원자를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종이나
영웅들이 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이 이야기를 봐도 요셉이 참 천방지축으로 뛰놀다가 자기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시련에 겪게 되면서 시련 속에서 자기의 두려움과도 마주하게 되고 의심과 마주대하고 그러면서 정말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총리 대신이 되고 어떤 뭔가를 프라이즈를 획득하고 돌아가는 대신에 자기 마을 혹은 집안이 다 자기에게로 오게 됐어요. 떠날 때 그런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만났을 때는 총리의 모습으로 모든 식구들을 건사하고 자기 가문을 살리는 자가 되죠. 이런 것이 또 다른 어떤 영웅의 서사이고 영웅의 여정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상의하고 만든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영웅의 서사가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본문을 아직 앞에 순서가 많아서 본문을 안 읽었네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걱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이제 가드 땅까지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가드 땅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국가였어요. 그런데 다 블레셋 족속에 해당되는 곳이죠.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조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수염도 기르고 남성다워지고 키도 크고 좀 기골이 장대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를 몰라보겠지 하고 그러면서 한편 사울에게부터 자기가 핍박받는 사람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적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피신했던 거죠. 그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촉망받고 사랑받는 용사가 적국의 투항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가 이것저것 다 포기하면 평범한 목동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냥 사울 왕에게 저는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 돌아가서 왕이시여 저를 그만 핍박하시고 저는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나 그냥 목숨 부지하며 조용히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명이고 사명이고 뭐고 다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며 자기의 삶을 끝까지 이 비전과 꿈을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왕으로 다음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 가드에 여러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우리를 죽였던 그때 천천만만 이런 노래가 들려졌던 사울은 천천명 죽였는데 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말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드 땅을 이 배출한 그 최고의 인물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의 고향이었는데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머리를 잘랐던 칼을 차고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소년 다윗이 저들이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이 왔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자질한 거죠. 왕도 아닌데 그만큼 외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게 펼쳐진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대문에 알 수 없는 그를 휘갈기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 흉내를 냅니다. 아기스 왕과 신하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연기를 한 거예요. 아기스 왕이 호통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자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말하고 당장 쫓아내요. 사실은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한
동정심이 좀 있었고 나중에 적의 원수의 원수는 나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렇게 미워한다면 다윗을 어쩌면 내 편으로 끌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주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나중에는 잘 대해줍니다. 이때는 신하들이 워낙 역정을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미친 자를 더 담을 수 없다라고 쫓아냈다고 해요. 다윗은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겠어요. 자기 한 왕의 사위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다윗이 한순간에 미치광이 흉내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연기를 해야 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겠죠.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그것을 참아냈던 거예요. 시편 34편 4절부터 17, 19절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이 시편 34편의 부제가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나를 건져주셨다.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거기서 살아남고 나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짧게 제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 모두가 해당이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들에게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ild at heart,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와일드함, 어떤 야성, 이것에 대해서 책을 쓴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카운셀러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창조 시에 주신 진정한 남성성이 있다. God-given masculinity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Deep in his heart, every man longs for a battle to fight, an adventure to live, and a beauty to rescue. 모든 남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싸워야 할 전투가 있고 헤쳐나가야 할 모험이 있고 구원해야 할 미녀가 있다. 세 가지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Not every woman wants a battle to fight, but every woman yearns to be fought for. 모든 여자들이 싸움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여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이게 이 안에 우리 진정한 남성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풀어 말하면 그것은 물리적이건 윤리적이건 영적인 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온갖 도전에 과감하게 맞서 싸우도록 우리 남자들이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가족들을 위해 싸우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남성들은 태생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해보지 않은 일들에 도전하는 것을 즐겨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잠깐 한번 영상을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한번 본 게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놀이하는 거 한번 봐도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냥 애들끼리 장난하고 노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이렇게 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뭐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남성들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아까는 그것을 어떤 여성, 미인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외에도 뭔가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고 영감을 받습니다. 안 해본 것도 해보고 투쟁해보고 싸워보고 이런 것이 너무 우리는 좋은 거예요. 사냥하고 개척하고 만들고 이런 것 뛰어다니고 이런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저희 동네에 제가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동네에 내리막길이 있고 바로 꺾어지는 골목이 있고 그 바깥은 다 논밭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항상 자전거를 타고 그 골목을 지나갔는데 늘 내려가다가 속도를 줄여야만이 오른쪽으로 틀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속도를 줄여야 돼?
그때는 관성의 법칙을 몰랐을 때였으니까 이걸 왜 속도를 줄여야, 속도를 안 줄이고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냥 생각이 든 거예요.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하루는 그래서 풀 스피드로 저 위에서부터 쫙 밟아서 내려온 다음에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확 꺾어봤어요. 당연히 쭉 나가 떨어졌죠. 그 밑이 한 2m, 한 3m 정도 되는 또랑이었는데 거기 그냥 슉 날아가서 팍 꼬꾸라졌는데 막 핸들에 배가 꽂히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자전거는 완전히 다 비틀어지고 그냥 그거를 질질질질 끌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막 어디는 이놈의 자식아 좀 이놈의 자식이 너 좀 멀쩡하게 살 수는 없냐, 왜 이렇게 맨날 사고 치고 다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러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는 안 해본 거 좀 해보고 싶고, 남자 하지 말라는 건 좀 더 해보고 싶고, 금지된 건 더 해보고 싶고, 뭔가 도전해보고 안 가본 데를 가보고 안 해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과 열정들이 개척정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유전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런 남성들의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드업하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냥 안전하게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냥하고 개척하고 건설하고 보호하고 구출하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교회 오빠 하면 이제 말 잘 듣고 상냥하고 섬세하고 배려심 있고 기타 잘 치고 그런 모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남성성이 거세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왠지 그렇게 남성성을 드러내면 이게 부끄러운 것이 되고, 오늘 또 PC가 유명하죠. 이게 뭔가 politically correct한 행동을 하려면 자꾸만 내가 본래 준 것을 자꾸만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발을 묶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지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른 거라는 거죠. 초식남, 우리 다 초식남, 풀만 먹는 남자들이 돼버렸고 말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식하고 근육만 뽐내고 힘만 뽐내는 그런 마초남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열정과 도전정신, 이것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또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남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남성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생식기를 바꾸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으로 인해서 여성이 남성으로 막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남성이 뭐 여성으로 바꿔주려고도 애를 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의 그것만 한다고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 23번째 염색체가 있는데 XX는 여자이고 XY가 되면 이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호르몬만 바꾼다고, 성기만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마다 다 그 유전 정보가 XX든지 XY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온 몸의 세포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성, 심지어는 뼛속까지, 피까지 그 모든 유전 정보가, DNA 유전 정보가, 염색체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XY는 죽거나 사나 뼛속까지, 피까지 남성입니다. XX는 여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소방관의 그 심사 기준을 보았을 때 몇부터 몇 가지 스케일이 있어야 그거를 통과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가장 높은 이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 어떤 뭘 들어올리고 뭐를 나르고 뛰어가고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여성의 가장 상위 최상급 레벨이 남성의 가장 낮은 레벨보다 낮아요. 그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육량을 많게 만드셨고 뼈의 밀도가 높게 만들어서 잘 싸우게 하신 거예요. 보호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얻어맞아도 견딜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야 가족을 보호하고 사냥을 하고 먹이고 거친 일들을 하고 개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차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성처럼 되도록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본래 생겨난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셀레브레이트하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남성으로 태어난 모든 남성분들, 남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 여기고 영웅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 남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영웅의 덕목은 무엇인가? 견디는 것이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이다. 무엇을 견디냐? 수치와 능욕을, 고통을 견뎌내며 끝까지 소망하는 게 진정한 영웅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초인 막 슈퍼맨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막 미국 문화가 막 그들을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숭배를 합니다. 총 맞아도 죽지 않고요. 문에서 레이저가 뽑든지 뭐 손에서 거미줄을 뽑든지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낸 그런 가 아니라 태어난 때부터 초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영웅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앙하면서 되게 대중문화에서는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영웅이란 어떤 존재인가?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대의를 위해 수치도 견뎌내는 사람, 능욕도 견뎌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때로는 몇 번씩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 사표를 품 안에 품고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가족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서포트하기에 그걸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나도 집에 가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수치스러워도 때로는 전쟁터를 지키기도 하고 일터를 지키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소중한 사람들인 것이죠. IMF 때 많은 분들이 그랬다잖아요. 한국에서 자기가 레이오프 됐는데 직장에서 잃어버리게 됐는데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아침에 그냥 서류봉투 다 들고 이러고 그냥 파고다공원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양복 딱 입고 갔다 올게 하고 출근해서는 거기서 막 노가다로 막 힘든 일을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일을 하고 다시 또 양복을 다 챙겨 입고 집에 뭐 별일 없었다는 듯이 오늘 조금 힘들었어, 거래처가 뭐 힘들어서 이렇게 왔어, 그러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 기억에 그런 집사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제가 서부 쪽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가 리만 브라더 사태가 있어서 뭐 회사들이 다 문 닫고 정말 잘 사는 분도 어려워졌었는데 이분이 한국의 부모님에게 늘 용돈을 드렸는데 회사가 쫄딱 망하니까 그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빌려가지고 그 부모님이 용돈을 보내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투자 이민으로 왔는데 투자금이 다 없어져서 비자 신분을 갱신을 못했어요.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는 거야. 아들이 12학년인데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부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장례가 다 진행이 되고 이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와보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제가 그래서 그때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여차여차해서 아드님이 참 정말 꼭 오고 싶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못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이 아버지의 또한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책임져야 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섬겨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내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제가 홍콩에서 섬길 때 캐세이 퍼시픽에 스튜어디스들이 참 많이 저희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신우회를 만들어서 2, 3주마다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파일럿이었대요. 그래서 파일럿으로 늘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파리도 갔다고, 영국도 갔다고, 뭐 그리스도 갔다고, 미국도 갔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린 마음에 아빠 너무 좋겠다. 저렇게 막 좋은 데 많이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구경하고 나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해외 여행을 다 마치고 아빠가 이렇게 돌아오면 자기하고 좀 놀아주지 않고 맨날 가서 허구한 날 테니스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대단히 좀 실망하고 뿔이 나 있고 많이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아버지가 항공 쪽에 있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 훈련을 다 받고 처음 이제 배치가 됐는데 몇 번 안 됐을 때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일부러 아버지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
다른 사람하고 스위치를 했대요. 파일럿 순번을 바꿔가지고 일부러 딸이 타는 비행기를 타고 딸한테도 좀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려고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서 야, 너 아버지 저기 카피스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너 식사 좀 배달해드려 하고 선임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도시락을 들고 들어갔다가 이분이 그냥 눈물을 푹 왈칵 쏟았대요. 자기는 아빠는 막 좋은 데서 막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칵핏도 되게 조그만 거예요. 되게 고속버스같이 조그맣거든요. 거기 운전석까지 되게 조그매요. 그 조그만 데에 막 이렇게 틀어박히셔가지고 왔냐 왔어 그래서 일할 만해 그러면서 받아 먹으시는데 도시락을 그냥 컵지겁 조그만 방에서 막 이렇게 컵지겁 드시는 거예요. 한쪽 편이 이제 비행하는 동안에 이쪽은 막 먹고 막 간제탑하고 교신하고 그래 이따가 또 도착해서 보자 하고 또 부지런히 하시더래요. 또 다음번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오토파일럿 해놨는데 피곤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쭈그려서 이러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나중에 동료들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비행기를 오래 타시는 분은 체력이 굉장히 방전이 된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쭈그려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오면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직업을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 마음에 아빠가 안 놀아준다고 그렇게 아버지 타박하고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많이 회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숨겨진 영웅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내고 전파하려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줘요, 사도들에게. 그러고 나서 지금 나가서 성전에서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니까 그 새벽에 나가서 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심판하려고 감옥에 보냈더만 어딘가 다 도망갔대. 당장 잡아오라고 잡아오고 나서 왜 이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느냐 막 신문을 하는데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에 있는데 그 교주를 죽였더니 나머지는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1절 저와 교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소중한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능멸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지키고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리라.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뭐니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수치와 능멸을 감당했던 최고의 영웅, 최고의 히로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가 성가대가 아까도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 십자가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를 쏟으신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 잡혀서 신문당할 때 병사들이 온갖 조롱을 했어요. 눈을 가리고 때려놓고 누가 때렸냐 알아봐 쳐보라고 하고 자주색 옷을 일부러 거적지 같은 거를 입혀놓고 색깔만 자주색으로 해놓고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줄게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싸서 꽉 찔러 넣은 거예요. 사방에 피가 흐르는데 그 앞에서 마치 신하인 척 왕이시여 하고 왕과 신하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못 박아 버리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우리는 성상으로 만들 때 이렇게 가린 모습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려있는 그 주님의 육신의 고통은 차치하고라도 얼마나 모멸감과 수치를 경험해야만 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한번 내려와 보지 하고 조롱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10번이라도 더 내가 다 뜯어버리고 부활하고 못 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모든 구속의 여정이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참으며 지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있었던 이 영원한 영웅, 최고의 영웅처럼, 히로처럼 우리들도 그 영웅으로 영웅답게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견뎌내는 거룩한 주님의 영웅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영웅의 사명은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되는 것이다. 영웅의 여정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의 마지막 단계에 거의 임박해서는 뭐냐면 Master of Two Worlds라고 나와요. 두 세계의 마스터. Ordinary, 평범한 세계가 있고 평범하지 않은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평범한 세계에 주로 많이 살지만 선교사처럼 어딘가에 큰 시련을 겪고 돌아온 사람,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왔던 많은 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영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소년으로 떠나서 남자로 돌아오게 돼요. 그냥 비기너로, 초보자로 나왔다가 어떤 영역에서 대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고, 뭔가 교육에 나서는 분들이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이 그렇고, 처음에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그 모든 인생의 사이클을 다 마치고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돌아왔을 때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평상의 일상과 도전과 투쟁이 있는 두 세계를 모두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그리고 영성이 쌓아진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계, 이런 미지의 세계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주니어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젊은이들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자기만 알아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이들에게 바울이 되어주고, 엘리사와 같은 이에게 엘리야가 되어주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들에게 모세가 되어주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붙잡고 있으면 그는 성공적인 멘토가 되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위하여 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 어떠한 수치나 능욕이나 고통도 감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있지만, 뒤에 흘려서 눈물 흘리지만 앞으로는 밝은 모습을 보이며 나가야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기를 다 거치고 돌아온 뒤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밑거름이 돼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운명이고 영웅이 걸어가야 될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날, 이 세상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곁에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unsung hero, 아무도 그대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그런 히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분 된 분들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에게 우리 힘찬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그대로 서 계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이들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그들이 해낸 성과가 커 보이지 않고 남들과 비교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여기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귀한 영웅들입니다. 이 영웅들이 영웅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웅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능욕당하는 일들, 고통당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영웅, 우리 교회의 영웅, 이 사회의 영웅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축복하며 또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